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 나귀에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짐승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주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경계로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모압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나라에 나주 평야와 같은 아주 넓은 평야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모압
평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근친 상간 롯의 큰 딸과 롯과 이 근친 상간에 의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이제 그 모압 나라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 당수권 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압 나라를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압에 가는 길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압 나라 옆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우리가 보기에 에서나 또 롯과 롯의 조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정한 것이 먼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복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신앙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 지속하다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가나안 천국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영적인 우리의 모압 평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앞에는 아주 가나안의 그쪽에서 아주 큰 성 여리고성이 이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 그들을 아주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여호수아 장군과 또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전부 다 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거기를 정탐하고 올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모압 평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압 왕 몰락 발람과 발락이라고 했는데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한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탄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시험을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까지 갈 때에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또 바산 왕 옥을 상대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아주 출중하게 좋아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던 그런 순종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인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발락은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왕인데도 그걸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주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문명의 발상지인 그쪽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유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주술적인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출나게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하지 않고도 그들을 저주하도록 기도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하는 누구의 마음?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데요. 성경 신명기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부를 했냐면 신명기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29장 2장 신명기 2장 9절 말씀이죠. 2장 9절 말씀. 예, 여기 나와 있네요. 2장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압 자손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발락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모압을 쳐서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내놓는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 그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당대의 최고 주술가인 발람을 들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발락은 신하들에게 애물을 보내서 발람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발락의 부탁을 받고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앞문맥인 22장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서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압 나라 발락의 뜻대로 모압으로 가야 되겠어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모압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발락에게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발락의 유혹에 대한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가면 발락이 자기에게 무수한 보물, 돈 엄청나게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발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절정은 이것보다도 더 큰 절정은 세 번의 해프닝이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향해서 말을 하고 그랬지만 발람의 속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나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태우고 간 나귀가
발락에게 항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누가 말을 해요? 나귀가 지금 발락을 지금 태우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귀가 막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담벼락에 부딪혀 버리고 밭으로 가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그런 짓을 않던 나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락이 상당히 당황했겠죠. 왜 그랬어요?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가 가려고만 하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담벼락으로 피하고 밭으로 피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3번이냐 때리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 주인에게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이 말에 자신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말을 합니다. 나귀와 발람이 대화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여셨을까요? 드디어 이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발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발람의 가는 길을 하찮은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은 하찮은 짐승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놓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와 해프닝을 벌인 발람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귀만도 못한 발람을 이토록 극진한 사랑으로 대접하시는지, 이것은 바로 정말 부족한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없어야 하나님께서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고 없어서도 될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발람처럼 우리는 겉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오면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유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발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지만 그 속마음에는 언제나 그 물질의 유혹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25장이나 31절에 보면 발람이 더욱더 자기의 고집이 세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일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힘들게 버텨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서 지금도 그 연단에 뭡니까? 연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연단하는 그 연단에 모든 것들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더 멀어져 가고 있고, 또 뭡니까? 지금 1700여 명 가까이 정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대한민국의 상황, 또 수도권에서 그랬지만 이제 지방에까지 번져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정말 수도 없이 계속 확산되는, 힘이 더해지는 그러한 코로나19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감염병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승리케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래 이제 될 테면 되어봐라, 이제 죽으면 죽더라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자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 가보십시오. 10월, 11월 가시면 날씨 추워지게 되면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없이 곁길로만 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정욕을 따라서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발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물질의 유혹 앞에 종노릇 하게 되고 살아가는 우리의 길 누가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너 발람 가면 안 돼! 말 안 들으니까 누구요?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요. 나귀를 못 가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유혹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신앙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의 모든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 앞에 서서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지수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애에 대하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하여 감격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 발람처럼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속히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감사거리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 나기로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기만도 못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